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나누는데 특별히 2장의 말씀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학자라 할지라도 2장에 대해서 쉽게 해석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오늘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를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무지렁이 어부들이었고 배움이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 따라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일어난 현상이 뭐였어요? 각기 이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다른 나라 나가본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모아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설명을 할 수 없는 신비적인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 일이 2000년 전 처음 교회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지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교회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주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우리는 2장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았을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우리 새소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베드로가 또 함께한 10사도들이 함께 서서 많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을 가리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지금 불과 50일 전에는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어떤 일을 했냐고요? 이 베드로는 어린 여종, 소녀가 너도 예수의 도당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 예수 몰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고요.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불과 50일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6월절이 지난 50일 후 오순절 날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봐봐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베드로가 또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인생을 들여다가 연약한 인생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가요, 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해요. 자,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설교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오순절을 맞아서 지금 천하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거기에는 다 집결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저 멀리 세계 만방에서 다 몰려 들어왔다고요. 자기들의 일상을 싹 다 멈춥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됐든지 10일이 됐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절기를 맞아서 다 지금 한 곳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요엘서의 말씀이었네요.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32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막 베드로가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게 도망자였는데요, 서서 외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너희들을 알지 않느냐? 말세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전에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지금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베드로가 막 소리를 높여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이 설교가 좋게 들렸을까요? 안 좋게 들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들렸을 것 같아요? 안 좋게 들렸을 것 같으세요? 별 볼 것도 없는 사람이, 배움도 없는 사람이 성경의 지식이 지가 얼마나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아마 매우 유대인들에게는 자극적이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설교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차차 놔두고요, 과연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고, 도대체 어떤 일이, 지금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잘못 이야기하면 베드로 잡혀갈 수도 있고 베드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말하는데,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다. 너희들 아니라고 하지만 3년 동안 너희들이 다 받지 않느냐? 너희들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치셨고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내셨는지, 어떤 말씀을 했는지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자극할 수 있는 설교를 베드로가 계속하는 겁니다. 그 겁쟁이 베드로가 50일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는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누구에게 내줬죠?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로마 군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내주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보세요, 이건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한 거예요? 가만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하셨네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 힘이 없어서 못 막으셨나요? 아니죠. 힘과 능력이 없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히게 그대로 놔둬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말해요. 그건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되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사렛에서 자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범죄자들의 손에 내주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또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안 믿으셔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정하신 뜻에 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금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깨지지 않아야 돼요.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성으로 가능하냐고요? 오직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이성을 뛰어넘어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은 정작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마음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의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데 마음이 기뻐요? 그럴 수 있어요? 입에서 즐거움이 나올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는데 내 인생에 희망이 있어요? 죽는다는데 육체에 희망이 있냐고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처절하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처절한 고통 앞에 두려워하셨어요. 이것이 피해졌으면 좋겠다. 십자가 자체는 고통이었잖아요. 실패였잖아요. 십자가는 슬픔이잖아요.
혼자 감당해야 되는 외로운 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그것을 깨달아 알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 예수님의 것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대요? 마음이 기뻐요. 십자가를 앞에 두는데 마음이 기뻤다, 즐거웠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온몸이 싹 다 찢겨져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남김없이 죽을 텐데 말씀 보세요.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하겠다. 육체가 죽었는데 어떻게 희망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희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죽음이 아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지만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놔두지 않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자신을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28절의 말씀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 결국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담당하시면서도 그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고단함,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체의 고단함, 힘듦, 한계를 뛰어넘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씩 저는 어머니들을 보면서 이것을 뛰어넘는 것들을 가끔씩 봐요. 이야, 어머니의 힘들은 대단하다. 부모님이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밤에 늦게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린 애들이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엄마 떡볶이 해주세요. 철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해주죠? 나 힘들어서 못 하겠다. 가라. 내 칩니까? 안 그러죠.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하니 내가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애들에게 해줍니다. 안 해주시나 봐요. 네. 제가 아는 엄마들은 다 그래요. 내 자녀들의 입에 맛있다고 자잘거리면서 먹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체가 무너지는데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너희가 산다.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너희가 지은 죄를 다 구속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힘든데 기뻐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감당이 돼요. 몸은 다 찢기는데 소망이 있단 말이죠. 내 아버지는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내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내 죽음이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내 죽음이 우리 새소망교회를 살려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기쁘게 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베드로도요, 또 다시 선지자의 글을 의지해서 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해 나아가는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가 살아났다, 이걸 유대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어떤 소문이 가득하죠? 제자들이 몰래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라고 거짓 소문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그 다음 33절 시작. 아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지금 부어준 거다. 너희들 지금 우리가 새술에 취했다고 그랬지, 이건 새술에 취한 게 아니야. 술에 취했다고. 우리가 지금 때가 몇 시라고 그랬어요? 때는 3시야.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예요? 오전 9시. 오전에 술 먹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라. 우리는 성령에 취했다. 성령에 취했다. 성령에 충만한 상태다. 그래서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나는 친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증언할 수밖에 없다. 이전의 도망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전에 비겁쟁이였고 겁쟁이였고, 그런데 불과 50일 후에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50일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기도하고 약속된 성령을 받자마자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언어가 입술에서 나와버려요. 배움이 없는 무지렁이들이라 천하각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데, 성령님께서 언어의 장벽을 싹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한 번도 훈련한 적이 없었어요. 나아가 이전에는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앞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 성령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우리 성령님을 만나고 말씀에 충만하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사람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결과가 뭘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하각국에서 몰려온 경건한 유대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지금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절대로 베드로의 설교가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돌 같은 그 마음이 열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까지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정리를 해보면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다 순례해라, 그 율법에 따라서 천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도록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분도 누구죠? 하나님. 그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한 게 뭐예요? 교회는 한 게 없다니까요. 선교의 열정도 필요합니다. 선교의 전략도 필요해요.
전도의 전략도 필요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봐보세요. 교회가 한 것은 마치 새술에 취하듯이 성령에 취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에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에 빠져서 성령이 입을 열게 하셔서 성령이 말하는 걸 말하였더니 세상이 싹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오니까 똑똑한 사람이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경험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크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란 첫 번째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란 예배 의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교회의 본질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새서만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지도 않고 그저 내 생각과 계산대로만 모든 것들을 해나간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나가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 위에 높이셨어요. 오른손으로 높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집니다. 계산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언어의 장벽도 차가운 마음도 싹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늘 나오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